우리 믿음직한 기독교 정론지 당당뉴스에서 이렇게 팟캐스트, 공개 팟캐스트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저는 시사평론가 아주 은혜로운 이름이죠. 최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원래 제목을 야매 기독교라고 하려고 했어요. 야매가 뭐지? 야매? 정통이 아닌, 예? 값이 싼? 자, 우리 그러면 먼저 나고병 지성수. 예. 먼저 말씀하십시오. 자, 한국 기독교의 야매 맞습니까? 맞아요. 진짜요? 예. 야매라는 거는 비품, 정품이 아니고 비품 아니에요. 그리고 값이 싸고. B급.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에 비해서 지금 한국 기독교는 야매 기독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다 보시면요, 굉장히 신박한 분들이에요. 다 여기 오신 분들 사연들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다 아픔과 사연이 있는 분들이 얼굴에 다 나타나요. 예. 그 값싼 은혜라고 보네포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지금 싸게 팔리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야매다. 원래 예수는 그런 게 아닌데. 예.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매 기독교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자, 우리 홍준수 목사님, 대표적으로 짧게 말씀해 주세요. 한국교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게 문제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제가 아는 장님은 저보다 벚꽃을 잘 보시더라고요. 오늘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기 개나리가 만발하죠. 벚꽃이 만발하죠. 우리 장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이 눈뜬 사람들이 문제를 잘 몰라요. 지금의 기독교는 성경에 있는 기독교하고 거리가 너무 먼데 그거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서초동 3번 출구에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 어느 교회 그 김건축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오건축 목사님이지 뭐. 예. 이제 말씀하세요. 그 서초교회 잔혹사에서 김건축 목사로 예. 나오더라고요. 예. 네네네. 그런데 그 3천억 원이란 돈은 지금 우리가 그 돈으로 생명을 살린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멘. 저는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회자분들께서는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시지만, 저희 목소리가 정말 팟캐스트로 모든 방송에 나가면서, 제발 건축에 좀 미치지 마라. 그리고. 네, 짤고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40년 전에 여러분 그 당시에 강남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몰라요. 허벌판이었거든요. 도로만 쫙쫙 났는데, 한번 무슨 일로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운전사가 40년 전 일입니다. 갑자기 운전하다가 도둑놈들 그러는 거예요. 도둑놈들. 그래서 허벌판인데 누굴 보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때 그 충현교회를 막 짓고 있었어요. 그 택시 운전사가 느닷없이 그걸 보고 도둑놈들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열심을 내서 짓겠지만 그 사람들의 교회 지으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40년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얘기한 서초동 사건인데 교회 짓는 분들 있으면 좀 말려주세요. 예, 아멘. 예, 저는 건축 신학이라는 걸 처음 들어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갑갑한데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홍준수 목사님.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는 지금 빠른 속도로 몰락하고 있고요. 한국 교회는 아직도 열정과 재력과 머리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싹이 나지 않으면 전 세계 기독교는 몰락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제 선배 한 번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해가 서산에 이미 졌는데 아직 노을이 붉게 남아있는데 멋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아직 노을이 붉게 남아있는 그 속에서 부흥이다 성장이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해는 서산에 넘어갔는데 저는 아주 참 좋은 비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서구 기독교의 한계이고 싶고 기독교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뭐 창조 영성이라든지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신학적인 그 보고가 무진장하기 때문에 새로이 개발하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대로 가면 그대로 간다. 요대로 가면 그대로 간다. 예, 요대로 가면 그대로 간다.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교회가, 한국교계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도 있지만 목사님들이 참 어려운데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학계의 조양은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엉망이 된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 원인이 우선 무엇보다도 신학적인 원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얘기 조금 상당히 유감스럽게 들으실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아펜셀러 두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귀한 선교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요즘 거리에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두 명씩 짝 뛰어다니는 몰몬교 선교사들과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적으로.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온 그 복음의 내용이 귀하지만 아주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려받아서 그대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서구신학의 한계. 그러면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서구신학의 한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게 잠깐 해외 말씀을 좀 해외 나가서 제가 살고 있으니까 본 느낌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대부분 서구 교회가 호주는 미국과 달리 유럽식이거든요. 5%입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5%인데 그 5%도 60대 이상 70대예요. 5%. 그러니까 그것도 급격하게 없어지죠. 젊은 사람들 교회 나가는 사람 거의 없죠. 그런데 잘 되는 교회가 있어요. 몇 교회. 어떤 교회냐? 바로 그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자극해서 되는 교회. 소위 말하는 AOG, 어셈블리 오브 갓. 우리는 순복음이라고 표현되죠. 그런 교회는 잘 됩니다. 순복음. 잘 돼요. 그러나 몇 개일 뿐이고, 그러니까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 기복적인 욕구를 이렇게 충족시켜서 하는 교회는 장사가 좀 돼요. 장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비난을 하면 이 당당 뉴스가 망할 것 같아요. 예. 제가 목사님 편에서 말씀을 드리죠. 예. 예수 믿는 재미를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 버는 재미로 사는 것 뿐입니다. 목사님들은 정말 죄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맛을 미국의 신학교가 몰락하고 있는데 숫자로 나왔어요. 대학원을 졸업하면 미국의 평균 봉급이 6만 불입니다. 신학교가 대학원이거든요. 미국에서는 그 졸업하면 3만 불이 채 안 됩니다. 제정신인 사람들은 신학교 안 옵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그런데 목회해서 돈을 더 벌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한국교회의 풍토고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돈이 없어도 돈 많은 사람 부럽지 않게 재미있는 법만 체험하면 그 뭐 돈 우습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주일날 순교하실 분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주일날 순교하신다고? 네, 네. 제발 좀 가정으로 좀 돌려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벤트 좀 하지 마세요. 무슨 이벤트가 그렇게 많고 무슨 폭발이 그렇게 많습니까? 전도 폭발, 기도 폭발, 무슨 기도회, 무슨 기도회. 정말 가정으로 좀 보내주세요. 예. 가정으로 보내달라니까 뭐 제비족 표가 되네요. 근데 목사님들 사이에 이제 저도 지금 그 목회 짬밥이 제가 조금 이렇게 유치해 보이지만 홍정수 교수님하고 동갑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그 목회자들이 신학교 동기생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뭐 대교회를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제 그분들 생각이 어떤 거냐면 신자들은 뺑뺑이 돌려야 된다. 딴 생각 못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뺑뺑이. 뺑뺑이. 그걸 좀 벗어나야 되는데. 잘 들었습니다. 뺑뺑이. 참
그게 바로 신학적 한계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맞습니다. 교회에 어느 교회든지 가보십시오. 프랑카드가 안 걸린 교회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우연히 보험회사를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네, 네. 아, 그러니까 보험회사나 교회나 똑같다. 이벤트도 하고, 네, 네. 뭐 이렇게 사람 많이 데려오면은 상 주고, 네, 네, 네. 똑같네요. 어떻게 보면 또 다단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문제점이 이렇게 많은데, 대안이 뭔가,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제가, 머리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잔머리가 좋아가지고요, 대기업, 제가 만약에 기획조정실장쯤 되면요,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아요. 대기업이면. 삼성교회, LG교회, SK교회, KT교회, 예.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매번 현금이 돌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면세 사업이에요. 또 존경까지 받습니다. 그럼 굉장한 사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교회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대기업이 침투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서요, 지성수 목사님. 그럼요. 2000년 된 기업인데. 그건 뭐 100년짜리, 50년짜리가 어림도 없죠. 그렇죠. 2,000원짜리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든 해부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문제가 많은 2,000원짜리 기업들이 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있어요. 뭐 100년짜리 교회들이지만 대안을 찾아보려고요. 우리 홍준수 목사님,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교회가 빠른 속도로 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동부에서 프린스턴 신학교가 교우 직원들 27명을 자르고 보충을 못하고 있고요. 돈이 없어서. 서부의 자랑스러운 서구 기독교는 끝이 났습니다. 확실합니다. 호주도 그렇습니다. 신학교에 별로 오지 않아요, 백인들이. 그래서 요즘은 시드니만 해도 한 20명의 한국 목사님들이 호주 교회 목회를 해요. 백인들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제가 알기로는 미국 신학교의 한국 사람을 한 30%? 50%? 얼마 절반 깔고 시작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딜 가나. 뭐 호주도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 뭐 절반 아니, 깔고. 저는 그 두 분 얘기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 미국 물점 뭐 목회학 박사 가짜 박사학위 받은 거 다 미국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 교회가 그렇고 미국의 아류인 호주가 그렇고, 그럼 두 분은 호주는 한국 미국의 아류가 아니고 유럽의 아류. 유럽의 아류든 뭐 그렇게 하면 호주 사람들 기분 나빠요. 아주 자존심 상해하고. 그러면 도대체 두 분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한국교회 문제나 이 대안이 무언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성장신학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저는 플러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듣고 자료도 봅니다. 뭐 누구 말에 의하면 적을 알아야 전쟁에 이길 수 있다 그래서요. 저는 플러신학교의 성장신학 책 다 봤습니다. 배울 거는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알고 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봤고요. 플러신학교 선생들이 성장을 말할 때 처음에는 양심적이었습니다. 성장이라는 거는 교회 개념이 아니잖아요. 성장은 쌓아놓고 퍼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장학파의 초기 사람들은 선교하던 사람들인데 퍼주다가 지쳐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도둑놈의 심보를 목사님들이 알아차리고 이 상품을 사갈까? 그런데 대박이 난 거예요. 뭐 통일 대박이라면서요. 그래서 성장 대박이 나서 우리만 도둑인 줄 알았더니 목사님들은 더 하구나. 사실은 성장학파가 깜짝 놀랐고요. 그 전성기에 50개의 세계 큰 교회를 뽑았는데 대한민국 수도권에 23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플러신학교의 교수들은요, 제 친구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이게 가짜인데 이거를 말하면 비즈니스가 안 되니, 왜냐하면 플러신학교 교수들도 신학교는 멀쩡한 데를 나옵니다. 비즈니스는 하지만 개그맨이 집에 가서 울지만 개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장사는 하지만 신학적인 양심으로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걸 내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실을 말하면 비즈니스가 안 되죠. 똑같네. 돈이에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플러나 뭐 다 똑같네. 좀 해주십시오.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시죠. 예. 동력교회 일산에 있는 동력교회 김경환이라고 합니다. 아까 모든 패널 분들한테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이제 얘기 나오는 도중에 예수 믿는 재미라고 하는 홍정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한국교회 대안을 마련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어쨌든 교회가 새로운 길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근본적인 토대를 세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재미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평생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목회를 해오시면서 느끼셨던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맛이 아주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예수에 대한 독과점 해석이 돼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재미가 없지 예수 믿는 맛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신학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종수 목사님이 이게 오늘은 아주 지금 침묵이 나비다 그러고 그냥 입을 꾹 다물고 계신데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홍종수 목사님 설교한 거 이렇게 들어보면 한국 목사들이 무식해서 그런 얘기를 아주 참 많이 하세요. 제일 많이. 사실입니다. 무식해서 한 가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맛이 철철 넘칩니다. 풍부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질문할게요. 저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제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예. 우리 국인남 선생님도 가나안 성도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저 대신 하여튼 뭐 교회에서 고백하는 근데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게 되잖아요.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지정수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좀 조심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분들은 조심하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조심하는 중이라고. 나갈 기회를 찾으면 나가죠. 안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갈 기회를 아직 못 찾아서 못 나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나갈 기회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시겠다고 해서 기회 드리겠습니다. 부천 YMC에서 온 김동섭입니다. 지성수 목사님하고 홍정수 박사님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사도신경이 참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라는 건 예수의 생애를 조금이라도 받아들이고 같이 본받아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어려운데요. 그중에 특히 마지막 구절,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 저는 별로 믿음이 안 가는데요. 두 분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믿고 자식을 떠나서 저는 육신의 부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습니다.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듣고 싶으세요? 그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사도신경은 2세기의 말이기 때문에 2세기의 언어로 읽으면 죽여준다, 재미있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듯이 2세기에는 순교자들의 유족이 많은 희생을 치르고 나서 그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몸의 부활. 내 몸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나를 죽이고 넘어간 그 새끼들 안 죽고 잘 살고 국립묘지에도 묻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 재림하면 나만 잘 되면 역사는 누가 심판해요? 그 죽은 새끼들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심판을 하죠. 무슨 영을 심판해요? 육체로 우리를 괴롭힌 그 사람, 육체로 살상당한 우리의 유족들이 되살아나야 되고 육체로 못된 짓을 했는데 국립묘지에 묻혀서 잘 인생을 끝낸 사람들 눈 감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는 말 끝에 몸의 부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 심판하고 상관없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 이거는 아니올수다죠. 그러니까 이건 한 토막이 이야기를 딱 전후 문맥을 잘라가지고 얘네들은 밤에 서로 죽이네.
그건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예. 네, 당당 뉴스 공개 팟캐스트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